잠언서 2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도 무거우니라. 너는 장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미연색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신고의 아픈 생명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온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을 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여호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소중한 그 잠언인데 어제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오늘은 슬기로운 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러한 주제로 쭉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은 내일 일도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화자찬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요. 자화자찬하지 말라. 교만한 것이겠지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할지언정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3절은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렇지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는데 미련한 자가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 둘보다도 무겁다.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매이고 감정을 폭발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4절은 투기하지 말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은데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내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이 시기 질투하는 투기가 더 무섭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성숙됨으로 가는 길에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그 질투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될 것 같아요? 칭찬으로 되어져요. 오늘 이제 수요일날 나눌 말씀이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기도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면책인데 제가 마음에 어제 읽으면서 참 걸림이 드는 5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인데 5절의 면책은 앞에서
정면에서 책망하는 것, 이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 충직으로 진실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9절에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강하게 아프게 그렇게 충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일들이 세월 지나면서 그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함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한계를 느끼고 미안한 거, 부끄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잖아요. 이 목회도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년 넘으면은 면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단을 못 치는 것이 저희 목회의 한계입니다. 물론 칭찬과 지적, 오늘 이제 낮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5절과 6절, 9절이 여기에 걸려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 7절 시작.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죠. 배부른 사람은 꿀을 줘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단이라.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거나 선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떡 같은 거 들어오면 이게 어제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식을 나눌 때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배고플 때. 그래서 밥을 사줄 때도 좀 느지막하게 이렇게 사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뒤에 넘어가야 되겠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0절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한 절 한 절이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를 것이고 내 형편을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다 다르지.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쭉 읽어가면서 한 절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아비의 친구, 이 오래된 소중한 관계, 이 대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지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단순하게 환난을 당할 때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고 형제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형제까지 같이 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형제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오늘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삶, 이게 중요하지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자녀들이 자신의 힘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참 많지요. 자녀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11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자녀들 가르침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2절. 숨어 피해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개인이 나가서 해를 받고 감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숨어서 피해야 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돼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아주 말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 나가면 가만히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다려야 될 때, 숨어 피해야 될 때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오늘 12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절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나눌 말씀이 1, 2절이고 21절 말씀인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한날의 삶, 오늘 한날의 삶에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삶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일, tomorrow is mystery.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일은 미스터리고, 지나간 어제, yesterday is history. 지나간 어제는 이미 역사가 과거가 되어버렸고, today is present. today,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득 채우면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일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오늘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무슨 좋은 거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지요. 552장 오늘 12절까지 있어서 늦게 끝날 줄 알았더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이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찬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는 심령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삶은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때 헤아릴 수도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